하나님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3번째 시간 사랑과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호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침, 능력 행함,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다양한 은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사를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방언을 유창하게 잘하고 천사의 말처럼 아름답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만 과시하고 드러내지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징, 시끄러운 것밖에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 주변에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신전에서 축제가 있으면 우리처럼 꽹과리 치고 막 난리하면서 광란의 장이 열립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장이었거든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자기가 방언을 여러 가지를 하고 막 시끌시끌 자기 은사가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성령의 은사의 사람으로서 막 하는데 사랑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게 나한테 있으니까 과장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또 반대로 나에게 없는 게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이기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이나 아니면 나에게 없는 걸 보면서 탐내고 시기하는 것, 둘 다 이 이기심의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기심에 근거한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들과 그리고 그분의 지혜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의 능력, 지혜, 지식, 언변 모든 것이 탁월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에 맞을 때도 그 고난당함과 모욕당하는 것을 되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참아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 말,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바로 앞에 두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지식, 놀라운 능력, 병 고치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세계 최고의 의사. 근데 그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에로스 그리고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입니다. 이 에로스는 남자로서 아름다운 여인을 찾는다라든지 구한다라든지 아니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열심히 찾는다든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랑한다라든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헬라어의 에로스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은 다 나오는데 전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걸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를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건 가정부터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설거지 하나를 하건 청소를 한번 하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이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제한이 없고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신학의 기초가 요한 웨슬레, 존 웨슬리에게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죠. 우리 유럽 팀이 런던에 갔을 때 그 교회, 목회했던 교회도 방문하고 사진도 찍어서 제 노트북 초기 화면에는 그때 찍은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자녀들을 많이 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부인이 수잔 웨슬레인데요. 독특한 자녀 교육법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아주 잘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남편도 감동을 시켰는데요. 남편이 하루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 참아? 똑같은 일을 가지고 거의 20번이나 어떻게 이렇게 참아? 수잔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19번까지만 참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20번 참았으니까 그만큼 변했잖아요. 참는 거 말입니다. 아무리 참을성이 없는 사람도 자기 자식은 잘 참습니다.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참을성이 없다고 해도 내 자녀를 교육할 때는 엄청나게 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남편을 참지를 못해요. 내 아내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자녀를, 부모를, 아니면 구역 식구를, 교회 성도들을 참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분노 조절이 안 돼요. 흥분해요. 화가 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막 받고 막 뜨거울 때였습니다. 뜨거울 때였는데 그때가 제가 36살이었으니까요. 뜨거울 때 청년들을 이렇게 담당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예요. 감히. 청년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말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어디 예배 시간에 떠드냐고. 나중에 청년들 그 지도자들을 제가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화내는 건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은요 뭘 이렇게 숨기지 않거든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잘못이죠. 예배는 제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설교자요, 예배를 인도하고 한 명의 예배자로서 여기 있는 것이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히 예배 시간에 화를 낼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모든 말씀은 명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15가지를 바울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래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막 군대 제대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제가 노량진에 살았기 때문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6개월 동안 새벽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막 꽃게를 자르고 새벽 2시 반부터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시장이 거친지 몰라요. 살벌합니다. 그때에 제가 외쳤던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참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참아져요. 사랑하면 부드러워져요. 사랑하지 않으면 딱딱합니다. 거칠어요. 근데 사랑을 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신혼의 시기 기억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랑에 막 빠졌을 때 눈에 보이시죠? 사랑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뭐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을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사랑하면 하는 것들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1절을 보시겠습니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교회, 가정에 사랑이 없잖아요. 지지고 볶아요. 싸우기만 해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그런 가정 들어가고 싶으세요? 이거를 해결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식었잖아요. 신혼 시기가 다 지나갔잖아요. 돈, 오직 돈이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죠?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명령이에요. 사랑은 사명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킬 수 있었던 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쉐마의 말씀을 날마다 외우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보시죠. 우리 띄워주시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만.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이건 감정적인 거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너의 감정이 그럴 때만, 느낌 좋을 때만, 좋은 일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감정을 따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명령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지식, 내 감정의 기쁨, 또 하나는 의지,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지, 정, 의. 우리 사람은 이 세 가지로 우리의 존재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열정. 그런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으로 식어 있을 때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은 내 몸같이,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적극적인 사랑.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걸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안 돼.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만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가 꽤 바쁘겠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러나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제 자녀들과 말씀을 놓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아침이면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제 아이와
그 말씀을 같이 읽고 질문하며 또 토론하고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뭐 아내는 뭐 야당이니까 항상 제 설교에 대한 비판과 비평, 그리고 말씀에 대한 본인의 이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한 반 목사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와는 늘 성경을 놓고 목회를 놓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가정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누구부터요? 내 자녀부터, 가정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 민족, 세계 너무 넓게만 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행하라. 그리고 너의 자녀를 가르치라.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언제 어디서나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자녀들을 가르치라. 가정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명입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할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가지고 사랑하는데 참을 수밖에 없지요. 이제 이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래 참고부터 진행이 되죠. 4절로 가겠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건 짝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건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악하게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강력하죠? 돈이 가장 셀 것 같죠? 힘이 있으면 이길 것 같죠? 사랑보다 강한 거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막 아빠한테 뭐 달라 돈 달라 뭐 이렇게 하다가도 중요할 때는 꼭 누구 찾아요? 제일 중요할 때는 꼭 엄마를 찾아요. 엄마 없으면 죽는 줄로 알아요. 엄마. 그 엄마의 사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낳았잖아요. 그 어머니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냥 오래 참고 늘 친절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무엇보다도 그 탄생부터 양육의 시기 동안 자기의 생명을 내어 걸고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위해서는 자기까지 다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요 뻐기지 않아요. 벌써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뻐기는 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한테 없는 게 나한테 있으면 이렇게 뻐기거든요. 사랑은 뻐기는 게 아니라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데 나한테 있으면 기뻐요. 왜냐하면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과 사랑은 다릅니다.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가페, 하나님의 내어주는 사랑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게 정말 사랑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타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건 에로스예요.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덮어줄까요? 무조건 다 용납하고 믿어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와요. 불의한 것은 기뻐할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 말씀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요즘 하도 자녀들이 귀하니까 그냥 뭐든지 다 들어주려고. 그건 사랑,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불의한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줘. 단 선한 방법으로. 이게 진짜 사랑이죠. 불의에 대해서 싸웁니다. 진리 편에 서서 불의에 대적하여 싸웁니다. 그러나 악한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싸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랑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습니까?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그리고 14장에 계속 말씀하시는 방언과 예언, 이 탁월한 은사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합니다. 예언은 고린도후서 14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3절을 보시면 예언은 이런 것이다.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죠. 설교.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해주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오늘날로 말할 때 설교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은사예요. 그런데 이 예언도 설교도 다 없어집니다. 저는 확실한 게 있어요. 제가 천국에 가면 저는 분명히 실업자가 될 겁니다. 거기는 설교가 없어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제가 열심히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도 없어요. 아무리 유창한 방언 여러 개를 해도 소용없어요. 다 없어져요. 지식, 천국 가면 다 알게 돼요.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다 없어져요.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누구입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죠. 옆 사람에게. 우리 반주자님은 인생에서 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누굽니까? 탁월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힘센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누굽니까? 엄마. 또요? 아버지. 엄마 아빠 외에는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자녀. 다 가족이네요? 혹시 가족 밖에서, 가족 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저는 이 질문을 떠올리면 한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아니에요. 혹시 그 목사가 전가요? 자, 농담이었고, 저는 이 질문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수많은 말들, 뭐 같이 놀았던 것, 행동, 막 이런 것들은요 많이 잊혀졌어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 그거를 제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여러 명 기억해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진짜 나를 사랑했던 사람, 그 여자 선생님 이름도 기억 못 하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돌봐주었던 사랑한 사람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 없어지죠.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명입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예배로 표현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정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너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셔서 사랑으로 살아가셔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늘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에 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